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좌우 앞뒤로 함께 누가 왔는지 한번 눈으로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근이 눈으로 욕하고 있어. 자, 얼굴 좀 봐주세요. 되게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수민이도 그렇고요. 우리 예인이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날마다 얼굴을 봤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늘 생각해 두시고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이 매우 기쁨이 됨을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고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우리에게 매우 비슷한 일상들이 어떠한 지루한 것들을 주지만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날로 새롭습니다. 날마다 공기를 마시고 숨을 쉬는 것 같이 하나님의 사람은 날마다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원리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말씀의 양식을 우리가 입에 먹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며 예수님은 이것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의 양식을 먹으면서 더욱더 성장하는 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장 24절에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4절에서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자,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생명의 수치에 있는 모든 생명과 시간에 있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니 너희의 먹을 것이라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냥 여섯째 날이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구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구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일곱째 날에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아멘.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제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참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사님은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했습니다. 과연 어디까지를 설명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약 4주 동안 창세기에 대한 말씀을 계속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겨울 수련회를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기억합니까? 혹시 그때 봤던 영상 기억나요?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나얼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뭘 불렀죠? My Story라는 노래를 불렀죠. 그리고 BY라는 사람이 노래를 한 것을 같이 봤었던 기억이 나죠. 기억이 납니까? 그래서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의 믿음을 온전케 하사 그의 스토리를 마이 스토리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인도하시는 히스토리로 바꿨다라는 그러한 주제로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억납니까?
네, 고개를 격하게 끄덕이는 친구도 있었고 모르는 소리 하는 것 같은 친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그 과정 가운데에 오늘은 더 창세기에서 그러한 인물이 아닌 창조의 세계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창조를 믿고 계십니까? 그러면 빅뱅 이론도 믿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공부하는 건 뭐죠? 자, 성경을 봤을 때에 우리는 창조에 대한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영역을 이해할 만큼의 하나님의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창조와 그리고 과학이 말하는 창조가 어떤 것이 다를까요? 빅뱅 이론을 한번 살펴보고 공부한 적이 있습니까? 빅뱅 이론은 어떠한 우연한 사건으로 인하여서 우주가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빅뱅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그쵸? 여러분들 공부할 때 그렇게 공부했죠? 그러면 창조는 그와 반대로 창조해야 하신 그 원리가 온 우주의 만물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셨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창조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부분을 보면은 이 창조에 관련된 것과 굉장히 반대되는 것은 우리는 학교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진화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혹은 생명의 기원이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자신은 생물학을 지금 공부하고 있다, 생물1이나 생물2를 공부하고 있는 친구 있습니까? 한 명밖에 없어요? 둘. 자, 남자 친구들은 없어요? 셋. 자, 그러면 생물에서 진화를 이야기할 때 최근에 대해 어떠한 학계가 이야기를 하는 것을 조금 잘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그쵸? 다윈의 진화가 시작되었죠? 그죠? 그것을 우리는 학교로 배우고 있는데 최근에 이 생물학에서 이야기하는 진화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진화론을 잘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메바가 사람이 되었다. 그쵸? 근데 최근에 학계에서 이야기를 살펴보면 무엇이라 이야기하냐면 얘네도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설계자가 있지 않으면 이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 진화론을 다루는 것을 보면 무엇을 다루냐면 종의 변화를 다루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새가 파충류가 되고 파충류가 영장류가 되어서 영장류가 사람이 된다고 하는 이 종의 변화, 아예 쉽게 얘기하면 파충류가 사람이 되는 변화가 없다라는 게 정설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 원숭이가 사람은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뱀이나 어떠한 개구리가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전제는 없어졌습니다. 분명히 진화의 시작은 어디였습니까? 무척추동물이 척추동물이 되고 척추동물이 점점 더 진화해서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얘네도 어느 순간 이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바꿔버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읽었을 때에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창조를 깨달았습니다. 근데 이 책에 담고 있는 주된 내용은 혹시 무엇인지 혹시 잘 알고 있습니까? 성경은 바로 우리가 주된 내용이 뭐냐면 창조를 위해 쓰여진 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쵸? 이것은 우리가 무슨 책으로 쓰여졌냐면 바로 하나님을 알기 위한 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핵심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알기 위해 쓰여진 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이 썼지만 하나님의 감동됨으로 쓰여진 책으로서 수천 년에 걸쳐서 쓰여진 책입니다. 서로 저자가 다르지만 유일하게 한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기에 이것은 우리는 성경이라고 택하여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학이라는 것이랑 진화라는 것을 살펴볼 때에 우리는 그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온전하게 잘못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나름대로의 주장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
그들도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과학을 부단히 노력하지만 결국에는 그들도 어떠한 설계자가 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화와 관련돼서 분명히 걸고 넘어질 부분이 유전적인 부분입니다. 이 유전에 대해서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 많은 사이에서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동성이지 않습니까? 근데 유전학이나 혹은 생물학에서 동성애를 다루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생물학에서는 딱 두 가지밖에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남성과 여성. 자원동체는 조금 별개예요. 그래서 생물학에서는 동성애를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할 때에 주장할 때 항상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사회적인 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성. 그것이 바로 사회적인 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걔네가 아무리 날고 길고 법적으로 그것을 바꿔봤자 생물학적인 성에 대해서는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하나님이 남과 여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람이 유전될 수 있다는 속성에 대해서 굉장히 꼬집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동성애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과연 유전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자식을 낳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깊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창세기를 읽을 때 우리가 읽은 본문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창조가 맞는 것일까? 아니면 창조론이 맞는 것일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하게 생각해보면 창조도 맞고 창조론도 맞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말 속에는 어감이 다릅니다. 자, 창조에서 플러스 론이라는 것이 붙여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창조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과학도 진화론이라고 해야지 진화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이론이라는 것을 붙였을 경우는 이것이 완벽하지 않다라는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제 손에 사과가 있고 사과를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이 떨어지는 현상에 대해서 아이작 뉴턴이라는 사람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만유 인력의 법칙이라 이야기를 했죠. 왜냐하면 이것은 지구의 가운데 있는 어떠한 중력으로 인하여서 물질이 떨어지는 것이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오류가 없는 모든 현상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법칙으로 규정하는데 그들은 창조를 창조론이라 그러고 빅뱅을 빅뱅 법칙이 아니라 빅뱅 이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창조의 현상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서 이것이 법칙으로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의 딱 한순간으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것을 우연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것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 또한 이것을 증명할 수가 없어서 빅뱅 이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나 어떠한 창조론이나 혹은 진화나 진화론이나 이것들을 봤을 때에 과학은 이것 또한 믿음의 기반으로 하여서 한 학문으로서 우리가 과학을 대할 때에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것이 온전하게 진리이다 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과학을 만들어 두신 이유가 있기에 그 또한 방향성을 좀 더 넓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우주를 만드셨을 때에 왜 지구에만 사람이 살 수 있게 만드셨을까요? 금성, 화성, 또 뭐 있죠? 명왕성, 목성. 왜 그곳에서는 사람이 살지 못할까요? 과학자들도 이것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지구에
자전 원리와 공전 원리도 과학자들은 증명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설계하지 않으면은 유기적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낮과 밤과 대류 현상을 기원까지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에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에 창조에 대한 그리고 진화에 대한 혹은 어떠한 이론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2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의 생물 그 종류대로 되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되라 하시니 그대로 됩니다. 아멘. 24절 말씀에서 앞부분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이르시다라는 말은 말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생각하다, 의도하다, 선언하다, 명령하다, 약속하다라는 등의 의미로 성경 내에서는 많은 것들이 확장됩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이 단어가 약 5,300번이나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이것들을 만드셨다라는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그 다음을 보면은 땅의 생물은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애초에 땅에 기는 것, 걷는 것, 뛰는 것, 나는 것 이것들을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떠한 물질을 빌어서 이들을 통해 만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말하니까 그대로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에 대해서 그 누가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종의 기원에 대해서 그 과학자들이 아무런 많은 연구를 해봤자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은 그들이 우연을 통하여서 우연히 일어나는 것으로 인해서 우연히 진화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생물학에서 보면은 굉장히 조금 어려운 이야기지만 용불용설이라고 혹시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기린이 나무에 높이 있는 잎을 먹고자 목을 계속 내밀다 하다 보니까는 목이 길어졌다는 설입니다. 근데 이것은 환경에 따라 변화되는 요인이 있지 이것이 유전적으로 그것이 DNA에 입각하여서 계속적으로 내후의 자손들이 목이 길어진다는 보장이 없다라는 것이 벌써 드러났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애초에 계획한 대로 그것을 창조하지 않고서는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창조의 원리가 나에게도 적용된다라고 적용했을 때에 하나님은 나에 대한 어떠한 계획들을 갖고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굉장히 어렵죠. 하나님은 나를 왜 만들었을까? 라고 하면서 엄마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아빠한테 물어보세요. 아빠, 엄마, 나를 왜 만드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실수였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모든 것에서는 실수가 단 1%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난 것은 아빠와 엄마가 사랑하여서 나온 사랑의 걸작품이자 여러분들이 실수라고 스스로 우길 수 있지만 그것은 전혀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만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가운데에 하나님은 한 가지 조건을 거셨습니다. 사람에게 조건을 거셨을 때에 어떠한 조건을 거시냐면 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서 지음받은 사람이며 이 땅의 모든 생물과 모든 땅과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나를 대신하여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할 왕으로서 사람을 세우신 것입니다. 근데 그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감히 판단하여서 오류가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떠한 측면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전도사님에게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에게 지갑을 맡겼어요. 여러분들과 비슷한 고등학생 나이입니다. 그러면 전도사님이 갖고 있는 돈이 지금 한 5만 원 정도가 있는데 5만 원을 든 지갑을 자식한테 맡겼어요. 이것은 뭘까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나는 아빠가 나에게 지갑을 맡겼다라는 것은 내 맘대로 하라는구나 라는 식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빠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지갑에서 5만 원을 꺼내서 맛있게 사 먹습니다. 뭘 쓰고 PC방을 하고 이랬습니다. 근데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께서 이것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혼내십니까?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다반사일 거죠.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이것을 맡긴다라는 것은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잘못을 할 거를 알고 계셨지만 그것을 허용하사 용서하시고 원대한 계획들을 창조의 섭리 가운데 나타나신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경은 왜 기록되어 있을까요? 창조의 섭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은 기록되었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진리라고 이야기하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읽어야 되고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왜? 라는 문제를 던졌을 때에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제목과 이 성경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자, 국어 문제, 논리 문제예요. 자, 하나님은 왜 성경을 만들었을까요? 분명한 것은 이것은 사람을 위하여 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을 위해서 제작되었어요. 동물을 위해 제작된 것은 없습니다. 수많은 과정 가운데 사람을 위해 이 책이 제작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 이 안에 담겨 있고 그 뜻이 올바르게 전달되기 위해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재의 증명을 이야기할 때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일 가장 잘 알기 위한 것은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서는 창조의 원리를 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인간을 만드시고 왜 동물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다스리게 하셨으며 우리가 왜 생육하고 땅에 번성하여서 하나님 앞에 충만함을 보여야 될지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에 인간이 어떠한 잘못을 저질러서 하나님과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것을 회복하고자 만드신 것입니다. 그것이 창조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꿈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고난을 받고 왜 그렇게 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애초에 우리는 창조의 섭리를 거슬러서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회복하고자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고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며 그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자 결국에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자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이어줄 수 있는 통로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과학적 어떠한 증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꿈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편적으로 성경을 봤을 때에 이 말씀의 의미를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저 넓고 깊은 은혜 가운데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으로서 있는 것이지 이것이 과학적 증명이나 쥐나가 잘못됐다는 것을 부정하는 뜻으로 이것이 세워졌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게 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원대한 그 창조 계획과 많은 섭리 가운데에 여러분들을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꿈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을 보면은 그 하나님의 작은 어떠한 것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휴대폰이 여러분의 스스로 통제를 벗어나서 그것이 마음대로 움직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피조물로 만드시고 자녀를 삼아주셨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나서 마음껏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우리는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외가 없습니다.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서의 그 법칙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긴밀한 계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받는 길이 이 안에 적혀 있는 것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예배와 말씀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없애기 위해 계속적으로 이것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교회는 필요가 없어. 예배는 중요치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을 세워갑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원리를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이 창조에 설계된 이 모든 것들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 간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받은 존재이며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믿음의 선배인 선생님과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 끊임없이 교회에 와야 되고 예배를 드리기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권면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창조의 법칙,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 사람이 가장 생기 있고 아름다울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은혜를 경험했을 때에 사람은 가장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흘려보내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더욱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계속 말씀과 교회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도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꿈과 계획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누구는 의사로, 누구는 간호사로, 누구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누구는 운동선수로, 누구는 선생님으로, 누구는 사업가로, 누구는 경영인으로, 누구는 화가로, 누구는 음악인으로, 누구는 상담사로 만드실 것을 다 계획하셨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말씀의 법칙이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으며 그것을 받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구체화하는 데에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나는 이래서 포기할 수밖에 없어. 나는 예배를 포기하고 잠시 쉬고 말씀 가운데에 좀 더 멀리 갈게. 하지만 그 순간 여러분들은 계속적으로 그것을 노력하다 보면은 내 원대한 꿈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꿈을 저버리는 순간 여러분들은 다시 하나님 법칙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은 죽음, 생명이 없는 그러한 허망한 삶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원리를 이 짧은 시간 안에 그것을 녹여내고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그것을 잘 알고 믿음으로써 받아들여서 그것을 알고 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다 보면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어느 순간 이해되고 그것이 믿음으로 수납되어서 여러분들의 입술은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내가 존재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존재하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꿈을 원대히 이루기 위한 목적이 있구나. 나의 공부의 목적과 나의 존재의 목적과 그리고 내가 살아갈 목적을 여러분들 가운데에 여러 가지 색깔로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꿈이 이 안에서 이것을 통하여서 성취되었던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